어, 처음 뵙는 얼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반가운 얼굴의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째를 향해서 저희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시간들을 되돌아봤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낙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다시금 앞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귀한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 사실을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 때는 그거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 김광탁 목사님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개척을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것보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습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류의 죄가 언제 제일 극심했을까요? 인류의 죄가 과연 언제 가장 극하게 다다랐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노아의 시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당대 때 노아 당시 때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라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악은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악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차별되어진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으며, 또 가인은 자신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둘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동생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시기심을 느낀 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성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악기를 만들고, 또 자신들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시대 속에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그 외모에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심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죄악으로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120년 후로 딱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눈여겨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모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모만 있으면.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모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모만 있으면 다른 조건들을 따지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7년 3월 25일 날 파주에 지금 영상에서 본 그곳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외형의 건물들을 보면 되게 허름하죠. 엄청 오래된 건물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또 교회 자리로 엄청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셨지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미치겠더라고요. 그 전날에는 그 예배당이 한 30평 정도 되는 그 예배당 공간이 꽉 찼었어요. 오신 분들이 막 서가지고 예배 드릴 정도로, 물론 뭐 자리는 한 2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딱 됐는데요, 우리 가족만 딸랑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무식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됐는데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숙자도 안 와요. 노숙자도. 그 흔하다는 노숙자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막둥이가 그때 3살이었거든요. 3살이었는데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고 우리 사모는 앉아 있고 애들은 제가 설교하는 게 길다고 저 유아실에 들어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막둥이는 와가지고 제 바지 가랭이를 잡고 아빠 아빠 하면서 뭔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과정을 지니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딱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진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 한 마리 안 와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노숙자도 안 와요. 길거리에 술 마시고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사모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태라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영혼을 안 보내주시면 나 이곳으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거는 그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야. 그러니 마음껏 누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는 말씀을 듣다가 애가 징징거리면 유아실로 들어갑니다. 설교를 중단했다가 또 나오면은 또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내가 이런 목회를 할 줄 이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죠? 저는 그때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을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되냐?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식하게 기도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새벽 또 낮에 저녁 시시때때로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설립 예배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계를 딱 갖다 놓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시간을 재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었어요.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0개월이 되었어요. 안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도 믿음에 아무리 믿음이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막 애들하고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애들한테 막 짜증 내고 그런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 11개월 정도 됐었나?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청년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노숙자였어요. 와가지고 자신의 말로는 정심을 먹고 오후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정심을 얻어먹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오후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만 먹고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냈는데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응답해 주시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딱 1주년 되는 3월 마지막 주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예배 준비가 아무도 안 됐었거든요. 예배 드리기 20분 전인데도 나는 애들 예배 드린다 준비한다고 목양실 들어가 있고 우리 사모는 애들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티격태격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딱 들어오시더만 예배 안 들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오겠습니다. 다음 주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안 왔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 또 이분 또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또 다른 데 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데 누가 뚜벅뚜벅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상하게 문이 찍 하면 문이 소리가 나면서 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왔던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지난주에 혹시 저쪽에 앞에 있는 교회로 이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여기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옮긴 줄 알고 그쪽으로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 한 20-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지금까지 함께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지금까지 함께 권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린다니까요. 제가 이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주변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목사들이 개척 안 된대요. 개척하지 말아요. 너 미쳤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척하냐? 그것도 아무도 없이 개척을 하냐? 그랬는데 딱 1년이 됐는데 그때로 왜 잊지 못하느냐 하면 그때 부활주일이었어요. 보통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부활주일인데 그 해에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예배 드릴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성도가 있어야지 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기쁨으로 드리지. 그냥 평상시 드리던 예배 모습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개척교회만 섬기셨던 분이에요. 한 10명, 15명, 20명 되는 그러한 교회를 계속 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사를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을 다니다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변에 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저 위에 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은 무슨 놈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지 뭐 상가마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상가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처음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못 오시고 2달에 한 번, 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 건설 현장이 어디였느냐면 이천이었어요. 이천.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올해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하셔가지고 매주마다 오고 계셔요 지금. 근데 이상하죠?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아무 통증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병원의 의사가 놀랬대요. 수술을 했는데 통증 없다는 분 처음 봤대요. 그분이 지금 재활하셔가지고요. 재활하시면서 지금 매주마다 끙끙 힘들어 하시면서 3층의 건물을 올라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중간에 이것을 때려차 불고 내가 다른 데 가버렸으면 사투리가 나와버렸네.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맛을 내가 누려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까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랬죠. 근데 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되게 젊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예, 젊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 듣겠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 아래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여 앞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왜 그쪽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갔을까? 목사님이 그때 왜 그때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막 말렸었거든요. 그때 무슨 고집이 있었는지. 또 기억나는 게 어떠한 집사님은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고,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이야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렇지만 애들이 뭔 죄냐고 막 그랬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소명이 있었으니까 그 길을 간다 하지만 저 어린 피덩어리 같은 애들은 뭔 죄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앉아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고정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욕심과 거룩한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승리할까요? 어떠한 것이 승리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과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싸워 이길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싸워 이길까? 세상의 욕심이잖아. 뭐 또 거룩한 척하고 그래요. 세상의 욕심이잖아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에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려고 그래도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또 염려와 수많은 근심 속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한 영성의 그러한 영적인 욕심을 우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위로되는 게 뭐냐 하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선생도 있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을 놓고 매일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계속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한 뜻을 품고 결심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시는 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자신의 몸은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악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심은 하지만 결심만 했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해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상황을 영적으로 이겨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결국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지언정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자면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의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우리들이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세상에 죄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시원케 해드리는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위에서 한탄하고 계신다니까요. 통곡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세상이 강팍해져 갑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법 그것에 대해서 막 지금 세상에 떠들썩 하잖아요. 지금 경기도 도청에서 그 동성애 차별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매일매일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그 도청 앞에 가 가지고 시위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었던 것이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멈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한탄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 목사님 여기 계실 때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지금 학교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학교 교육 과정 속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육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는 반대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세상을 12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한숨을 쉬고 끊임없이 한숨을 쉬셨을 것입니다.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을 징계하실 때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를 아파하시면서 아마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때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힘으로도 도저히 이제 통제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냐고.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냐고. 저렇게 귀한 생명이 지금 죽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시며 징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그냥 죽이시거나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해진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들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였지만 이 노아라는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게 죄가 아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여서 너무나도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갈망하며 드리기를 힘썼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전에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노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동행은 단순히 그냥 함께 걷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행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교회가 아니면 곤지암 만나게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나 미치겠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참네. 이 버릇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롱하였습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라고 했습니까? 저기 산 꼭대기 아라라산이라는 가장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꾸역꾸역 120년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노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라도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 안에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노아는 그때 하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외로운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단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정말로 그럴까요? 이 세상을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단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러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걸어갔던 그 외롭고 힘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사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역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법대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곤지암 만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 목사님을 향해 원망해요? 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나의 법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법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사역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일꾼 없어요. 일꾼 없어요. 권사님 부부
또 주일학교 아이 아빠 1명, 그렇게 3명이에요. 거기에다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 있죠? 또 자식 새끼들 셋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른 사역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붙들고 아이들 사역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소식반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뭐 하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미치겠어요. 아주.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아이들 중에 보면요, 예수 모른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가 누구예요? 물어보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척을 하고 나서요, 저보다 우리 사모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놀라워요 진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할 때보다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시고, 와,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더 사랑하는가 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 비록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곳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라고요? 여러 개가 있나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은 창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두컴컴한 곳에 창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주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배 모양이 아니에요. 이 방주의 이 대전 엑스포에서 이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시연을 해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 방주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과 가장 흡사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죽으면 눕는 관과 비슷해요. 관과.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방주의 창문을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그 방주가 세상에 물 위에 떠 있었던 날이 정확하게 363일 동안 떠 있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떠 있으면서 거기 창문을 열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보일까요? 세상에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 그것들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죽은 그것을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취들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게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메모하셔요. 부목사님 알지요? 공감하지요? 그런데 목사님 대단하신 게요,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늦게 가셔요. 기도하는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꼼꼼한 데 나가셔서. 왜 이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런 목사님들 많은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새벽 기도예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졸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은 화내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 와서 조는 것도 복이에요. 저라도 와서 졸으라니까요. 집에서 졸지 말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2년 반이 지났잖아요. 제발 졸더라도 와가지고 누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권사님 남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매주마다 와가지고 꾸벅꾸벅 조세요. 아주 졸매 은사가 너무나도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러셨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시면서도 옆에 그 지대를 잡고 끙끙 하시면서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나 깐지러웠는지 몰라요. 난 절대 그런 말을 못하는데 사랑한대요. 오늘도 저보고 사랑한답니다. 와. 교회를 끊임없이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와가지고 할 일 없으면 카페 가가지고 차라도 한 잔 마시시고 하다못해 이 교회 벽이라도 좀 두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하면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잖아요. 그지요? 표정은 아닌 것 같아.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오고 싶어도 또 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사모는 이야기해요. 무슨 놈의 교회를 그렇게 맨날 가냐고. 목사가 교회를 가야지. 교회가 하다못해 기도는 못하더라도 말씀이라도 봐야지. 교회를 끊임없이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과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잠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부터 마지막 120년이 세월이 흐른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게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세상의 환경과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세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오로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칠려 전도의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 두 곳만 우리 살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